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주의 전에 일꾼이 되자. 다시 합니다. 주의 전에 일꾼이 되자.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정말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꾼이 되자. 우리 인사합시다. 일꾼이 되자. 일꾼이 되자. 일꾼. 내수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사시지만 내수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제 고모님이 거기 살고 계세요. 그래서 어릴 적에 그 버스를 타고 내수를 이렇게 가요. 그럼 왜 이렇게 먼지? 한참 가고 한참 가서 그것도 개울, 신발 벗고 개울 건너서 고모네 집에 둔디리에 이렇게 들어가서 지낸 적이 있는데, 그 고모부가 지금은 조금 몸이 불편해서 요양원에 계세요. 그런데 일꾼이었습니다. 일꾼이었는데 이따만한 밥사발에다가 이따만큼 줬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그것도 다 드셔요. 와, 요즘에는 위에 올라온 것만 싹 거두고 그것도 반으로 먹을 건데, 여러분 그때는 그것도 여러분 노쇠 그릇 있잖아. 이따만한 거. 우리 이따만큼 그걸 다 먹었어요. 다 먹고 그 나무 해오는 거 보면요, 지게에다가 한 2층 올라갈 정도로 해가지고 잔뜩 지고 이렇게 올라온, 그리고 그런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내수에 가면 그 논마다 툰봉이 있어요. 툰봉. 그걸 혼자 다 퍼요. 우리 고모부가 다 퍼요. 그리고 거기서 고기를 잡는데 한 2바퀴스는 잡아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밥심으로 살았어요. 밥심. 그러니까 이여선교 여러분, 밥심으로 사세요. 말씀의 힘으로 사시란 말이에요. 네? 다 일꾼 되세요. 다 일꾼 되자. 미국 교회에 재미있는 조크가 있습니다.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이 있느냐면, 네 바퀴 교인이 있습니다. 네 바퀴 교인. 네 바퀴라는 게 바퀴가 4개라는 얘기예요. 네 바퀴 교인은 일생을 살면서 교회를 3번 나옵니다. 한 번은 유모차 타고 애 유아세례 주기 위해서 나와요. 또 한 번은 승용차 타고 결혼을 시켜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요. 3번째는 죽어서 장례식 갈 때 시체 갖고 네 바퀴 차가 장례차에 싣고 들어와요. 그리고 땡이에요, 인생이. 그래서 4바퀴 교인, 일생을 살면서 교회 3번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되면 안 되죠, 그죠? 그렇게까지 되면 안 되고 죄장정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올라와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올려드려야지요. 그래도 미국이,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4바퀴 교인이 많긴 많은데, 그래도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잘 모여요. 아주 똘똘똘 그래서 뭉쳐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뭉쳐요. 근데 하나님 그건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평상시 늘 올라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지, 좀 위험하다 싶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쌍둥이 빌딩 무너질 적에도 그때 교회들이 찾답니다. 이거 미국이 이러면 안 되지 않아? 그래가지고 교회를 모여서 그냥 성당마다 교회마다 차고 넘치고 막 예배 드리고 그랬대요. 근데 그게 딱 가지니까 또 싹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생에 3번 올라오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다 올라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학설을 하였으니 그랬어요. 바울이 뭐라 하면 기둥같이 여기는 그랬어요. 기둥같이 여기는. 기둥같이 쓰임받는 일꾼이 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기둥처럼, 기둥 같은. 이게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꾼. 교회를 떠받치며 없으면 안 될 사람이 일꾼이에요. 기둥 같은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교회의 성도 하나하나가 다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둥 같은 일꾼이 되라. 그래서
그래서 성전에 조형물로 기둥 만들었습니다. 조형물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 성전의 두 기둥을 보여주려고 인터넷을 찾았는데 마땅한 것이 없어 그냥 말아버렸는데, 우리 여러분 성전에 현관 들어오면은 들어오기 전에 옆에 6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죠. 그죠? 6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그냥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멋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들어올 때 그런 기둥이 현관을 들어올 때 2개가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이따만한 아람들이로요. 그것도 노수로 만든 거예요. 노수로. 근데 그 기둥은 천장을 떠받치는 기둥이 아니라 조형물이에요. 그냥 세워놓은 겁니다. 그냥 세우는데, 근데 하나님이 폼으로 솔로몬에게 그 2 기둥을 세워놓으라고 하신 건 아니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2 기둥입니다. 2 기둥이에요. 그래서 아까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 기둥은요, 성전을 지붕을 떠받치는 기둥이 아니라 그냥 조형물로 성전 입구에 들어가려고 막 할 적에 양쪽에 2 기둥이 이렇게 딱 서 있어요. 이것이 쬐끄맣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이가 8m입니다. 높이가 8m고 아람드리로 2개를 딱 여러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앞에 2 기둥을 만들어서 양쪽에 세워놓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랬다? 야긴이라고 그랬고 왼쪽에 있는 것을 보아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2 기둥은요, 전체가 재료가 뭐냐면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놋. 우리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6개 기둥은요, 이따만한 새카만 놋광 묻어놓고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콘크리트 기둥이에요. 그거. 아무리 여러분이 떠밀려고 해도 안 넘어가는 기둥이에요. 콘크리트로 쳐놨기 때문에. 그 겉에는 이렇게 각을 지어서 예쁘게 타일도 붙여놓고 그랬는데 2 성전에 있는 기둥은 놋이에요. 놋 기둥이에요. 특별히 저 두로라고 하는 데서 전문가, 아주 놋 만드는데 전문가를 데려다가 이 2 기둥을 여러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놋 기둥의 높이는 8m입니다. 8m. 그러면 한 층 높이가 3m 정도 된다면은 1층, 2층, 3층 정도 돼요. 높지요? 그렇게 2 기둥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기둥머리는 기둥을 쭉 올려놓고 기둥머리는 둥그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둥그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둥그스러운 거 그것만 해더라도 5큐빗이라고 그랬어요. 5큐빗 굉장히 저기죠. 그리고 기둥에 둥근 만들어 놓고 그 모양이 위에서 보면 꼭 마치 그물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바둑판처럼 그물처럼 만들어 놨고요. 그물처럼 만들어 놓고 그물 7군데 여러분 사슬로 따가지고 사슬로 7개 사슬을 이렇게 내려놓고 거기다가 100개의 석류를 2줄로 200개를 둥그스럽게 그물을 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기둥에 200개의 석류면은 양쪽에 400개의 석류가 있는 거죠. 석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둥그스러운 기둥 밑에는 마치 백합화 모양으로 꽃으로 백합화 모양 조형을 쫙 해놨습니다. 기둥이 이렇게. 이것이 솔로몬 성전에 있는 여러분 기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둥이 조형물이라고 했는데 엄밀히 따진다면 이건 상징물입니다. 상징이에요. 상징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2 기둥은 주님 성전의 일꾼을 상징합니다. 일꾼. 어떤 일꾼이냐? 오늘 이어선교에서도 주님 전에 일꾼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상징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상징물이기 때문에 다 거기에 설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성막을 하나님이 지었을 때 성막에도 다 재료가 다 들어가 있지요. 재료 하나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막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의미 있는 재료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막에 있는 재료 해재료 하나하나에도 다 의미가 부여됐는데 이 기둥도 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재료를 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조형 못을 내게 만들었어요. 그 모양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두 기둥처럼 일꾼이 되는데 이런 일꾼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꾼이 되라. 그러면 여러분 첫째 기둥이 첫째 기둥은 재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 재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놋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15절에 보니까 저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고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놋재료가 성전에 들어가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성전에 놋이 들어가는 경우가 뭐가 있어요? 광야 성막의 번제단의 재료가 뭡니까? 번제단의 재료가 조각목으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나무로 일단 만들고 그 나무를 뭘로 덮어 씌웠느냐면 놋으로 덮어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놋으로 덮어 씌웠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재물이 확 타올라도 타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아무리 놋으로 쏴놨어도 그 속에 나무가 있으면 그 속에서 막 불이 타오르면 나무가 탈까요? 안 탈까요? 예? 타지 왜 안 타요? 놋이 뻘겋게 불이 붙었는데 빨갛게 달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속에 가려져 있다면 나무는 타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그 나무가 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이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이 있어요. 큰 대야 같은 거 물이 들어있는데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데인데 그 재료가 뭐냐면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놋재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죠? 구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뱀에게 물려갖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서 모세가 장대 높이 매달아 뱀이 재료가 뭔가요? 놋뱀입니다. 놋뱀. 따라서 아시죠? 놋뱀. 따라시죠? 놋. 큰 소리로 놋! 큰 소리로 하라고 할 때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놋! 놋이에요. 놋재료예요. 그래서 장대 높이 매단 뱀도 역시 놋이고요. 오늘 기둥 전체가 놋으로 만들어졌다. 근데 놋이 뭘 상징하느냐? 놋은요, 고난입니다. 놋은 고난인데, 구약에 보면 성전에도 그렇지요, 놋뱀도 그렇지, 다 이건 십자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그리고요, 십자가는 희생이며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무의미한 희생이 아니라 살리는 고난이고 살리는 희생인데 놋은 처음 다 희생이고 고난이에요. 놋, 번제단도 예수님이요. 놋, 물두멍도 예수님이요. 장대 높이 달린 놋뱀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분이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십자가는 고난이고 희생이에요. 그러면 뻔하잖아요. 주님의 일꾼은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일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몸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시간 들여 물질 들여 마음으로 삶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꾼인 거예요. 대접받으려고 일꾼 아닙니다. 높임 받으려고 일꾼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이지요. 주인은 설계하는 사람이고 종은 일하는 사람이죠. 근데 어떤데 종이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면 종이 아니죠. 종은 희생하고 종은 헌신하고 종은 그대로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사람이 종이에요. 종이에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날까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영광스럽게. 그러니까 여러분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꾼은요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일꾼이 아니고 높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일꾼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접받으려면 대접하는 자가 되고 위에 앉으려면 무릎을 꿇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일꾼이 되시길 바라는데 헌신하는 일꾼입니다. 희생해야 하여야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희생 안 하면서 되기를 바라면 안 되지요. 오늘 다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여선교회는 오늘도 예쁜 옷을 입고 오셨는데 좀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그냥 반에 뿌려서 그냥 밥 사고 싶어요. 그냥 헌신하시고 좋은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일꾼 되리라. 7번 시작. 나는 일꾼 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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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일꾼 되세요. 두 번째는요. 노수로 만들었는데 그 기둥이 8m라고 그랬습니다. 8m인데 그 우위가 둥구스럽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둥구스럽게 만들었어요. 어느 그림을 보니까 기둥이 있고 그 기둥에 지구본이 하나 올려 있더라고요. 지구본이 하나 올려 있는데 그 지구본이 전부 다 위도 경도 해갖고 바둑판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성전의 그 기둥에 그 기둥 머리에 있는 바둑판 같은 모양이라고 됐어요. 17절과 20절에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 위에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의 따은 것을 만들었는데 두 줄로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두르게 하였고 그랬어요. 근데 바둑판 모양이라 그러는데 바둑두라고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성전에서 바둑두라는 얘기는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둑 모양 하면은 또 오늘 그랬어요. 그물고 모양 같은 고기잡이를 연상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습니다. 예수님 비유가 생각납니다. 천국은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모으는 것 같으니 그랬어요. 그물이 바둑판 그물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막 해가지고 고기를 막 긁어 모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가 되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물이 이렇게 둥그스럽게 있다고 한다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물에 7개의 사슬을 따갖고 7사슬을 만들고 거기다가 여러분 한 줄당 100개 2줄 석류를 둘러 기둥을 그물을 둘러 덮으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상징입니다. 상징이 있는데 여러분 석류를 한 줄에 200개씩 2줄이면 한 줄에 100개씩이면 2줄이고 이쪽 저쪽 두 기둥에 합하면 400개 석류가 됩니다. 그지요? 그지요? 자, 고개 좀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예? 몰라도 이렇게 하세요. 이게 반응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잘 듣고 있구나 해서 신나서 하는 것이고 가만히 있으면요 이거 빨리 끝나라는 얘기인가 아주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한 기둥에 2줄로 해서 200개 이쪽 기둥 200개면 400개 석류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석류 보셨지요? 석류 먹어보셨지요? 네. 그래서 오늘 석류 장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석류를 사서 먹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석류를 쪼개어 보면은 어떤가요? 예? 씨가 따닥 붙어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알알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석류는요 다산을 의미합니다. 뭐를 의미합니까? 다산이요. 애를 많이 낳으라는 얘기예요. 애를 굉장히 많이 낳으라. 그러면 그물에다가 석류예요. 그러면 여러분 눈치채셨을 거예요. 일꾼은 전도 일꾼이 되라 그런 말입니다. 전도 일꾼이 되라. 전도해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이란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석류 속에 알알이 박혀 있는 것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교인을 의미합니까?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물 치고 막 긁어 모아서 빽빽하게 들어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은요, 주님 전의 일꾼은요,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해서 채워야 일꾼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참 일꾼은요, 그물을 두고 세상에 나가 치고 석류처럼 다달달 알랄이 사람들을 모아다가 하나님의 전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번져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일꾼인 거예요.
이것이 전도 일꾼이에요.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명령은 분명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재리를 어떻게 하라? 채워라. 할렐루야. 그 전도 일꾼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서 인사합시다. 우리 전도 일꾼 되자. 존말할 적에 전도 일꾼 되자. 전도 일꾼이 되는 거예요. 전도 일꾼.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기둥에 큰 둥근 모양이 있는데 그 둥근 모양을 아마 떠받치고 있는 그 모양이 백합화 모양인 거예요. 백합화 모양인데 19절에 보니까 낭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내규빛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그랬습니다. 백합화는 아시죠? 백합. 우리 교회 이름이 백합회예요. 자, 백합꽃 모양은 여러 곳에 있는데 기둥머리에도 백합 모양이고요. 또 성막에도 백합화 모양 하나 있어요.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백합화 모양이 광야 성막 중에 물두멍 위에 가세를 두른 곳이 백합화 모양입니다. 이렇게 백합화 모양을 둘렸어요. 근데 백합화는 예수님 상징입니다. 예수님 상징인데 아가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그랬어요. 여기에 나는이라고 할 때는 우리 주님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주 우리 주 예수님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말씀에 들에 핀 백합화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리고 백합화라고 하는 단어들이 성경에 예외적으로 많이 나와요. 들에 백합화. 히브리 말로 백합은 슈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슈샨인데 이 뜻은 아름답다, 백색이다, 그 다음에 순결을 의미해요. 순결. 그러니까 백합은요, 예수님의 순결, 그리고 향기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순결과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일꾼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순결해야 됩니다. 일꾼은 냄새가 좋아야 돼요. 향수 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는 짓들이 다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는 짓이요. 여러분, 일꾼은요, 삶이 순결하고 신앙이 순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걸 간음녀라고 합니다. 성경에. 음란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꾼은요, 정말 삶이 순결해야 돼요. 일꾼은 믿음 자체가, 신앙 자체가 여러분 순결해야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 역시 생명이 순결입니다. 일꾼은 순결해요. 순결. 여러분, 성도의 영적 순결은 생명입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성도라고 하면서 주님인 신랑이고 신부라고 하면서 괜히 성도가 말이요, 다른 데도 눈을 둬요, 마음을 둬요. 이를 갖다가 성경은요, 아낌없이 말합니다. 음란이라고 합니다. 음탕하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그래요. 영적으로. 아니, 한 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사람이 이리 끼웃거리고 저리 끼웃거리고 이리 끼웃거리고 저리 끼웃거려요. 그죠?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호세아야, 너 장가 좀 가라 그랬어요. 가야지요. 근데 누구를 데려올까요? 저 윗동네에 창녀촌에 창녀들에다가 살아 그랬어요. 기가 막히죠. 그죠? 여러분 같으면 안 되지. 그랬는데,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는요,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이 호세아야, 장가 가라. 가야지요. 신부는 누구를 할까요? 창녀들에다가 살아 그랬어요. 그래서 창녀를 데리고 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선지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잘못된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따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 근데 그 창녀가 부인이 제대로 살면 좋겠는데 왜 가끔 살면은 도망가는 거예요. 또. 그러면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살아야지. 그러면 또 호세아가 나가서 돈 들여서 데려와서 살아요. 어느 날 보면 또 도망간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도망갔네. 그래. 아니 데려다가 살아야지. 그럼 호세아 선지자가 똑 가갖고 데려다가 살아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래. 창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랑 되신 하나님 앞에 음탕하고 음란한 짓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순결해야 되는데 순결하지 아니해요. 자꾸만 도망가요. 딴 데서 눈을 두어요. 딴 곳에 마음을 두어요. 성도의 영적 순결이 생명인데 그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일꾼은 순결해야 됩니다. 백합화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시죠? 굉장히 좋잖아요. 여기 목련이 필 때입니다, 이제. 그죠? 왜 그 향기 굉장히 나는 꽃들이 있어요. 지나가면 향기가 라일락 향기도 기가 막혀요. 여러분 백합화는 향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향기 막 품어져야 돼요. 품어져야 돼요. 그럼 예수 향기가 뭐냐 말이죠. 좋은 이미지예요. 좋은 이미지. 예? 여러분 좋은 이미지 푸세요. 칭찬받는 이미지. 저 사람 멋져. 교회 다니지. 백합교회 다니지. 그래 뭐가 굉장히 긍정적 평가를 받아야 해요. 예수 제자다워야 돼요. 사람에게 그 사람 괜찮아. 그 교회 괜찮아. 그 사람 같으면 믿을만해. 그 교회 같으면 다닐만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향기예요. 일꾼은 그 순결과 향기를 팍 품어내야 되는 거예요. 팍 품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꾼은 그런 거예요. 일꾼은 그런 거예요. 네 번째는요. 20절에 보니까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곁 곧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각 석류 200이 줄을 지었더라 그랬습니다. 기둥은 몇 개다? 2개를 양쪽에 세워놨거든요. 성경에는요. 하나를 세우는 법이 별로 없어요. 항상 2개예요. 2개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기둥은 하나가 아니고 2구려예요. 하나보다는 둘이 나은 거예요. 둘이. 그러니까 2 이상이어야 돼요. 백장 좀 맞들면 나아요. 2 이상이면 연합을 해야 돼요. 혼자보다는 2이에요. 하나님도 혼자 독처하는 것이 안 좋아가지고 짝꿍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하나가 2이 된 거예요. 성경은 다 거의 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이 모여지게 되면 공동체가 되고 공동체 생명이 뭔 줄 아세요? 연합과 단합입니다. 연합과 단합.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다고 보죠. 그죠?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도 구름 기둥은 2개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짝지어 내보낼 때에 혼자 보내지 아니하고 둘씩 짝지어 내보냈습니다. 짝지어 내보냈습니다. 부활하신데 천사도 2 천사가 나타났어요. 머리맡에, 발밑, 발끝에. 2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둘씩 기둥을 2개 만들어 놨어요. 하나가 아니라. 독불장군은 없는 법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기둥이 둥그렇다고 그랬습니다. 둥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양 중에 가장 이상적인 모양이 둥글둥글한 거예요. 그지요? 탁탁탁탁탁 각진 것보다는 둥글둥글. 그러니까 둥근둥근 사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피작 마른 사람이 아니라 두툼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프랑스의 모델을, 말라깽이 모델을 세우지 말라는 법이 통과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으셨죠? 여러분 텔레비 안 보지? 성경만 읽는 여러분은 지금 말라깽이를 봤는데요. 프랑스 모델입니다. 근데 보기가 싫어요. 진짜 보기 싫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마음도 각이 진 사람들이 있어요. 뾰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도 칼 같은 사람이 있고 바늘 같은 사람이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까칠한 사람. 건들면 막
여러분 고슴도치처럼 반을 딱 세우는, 여러분 기둥이 둥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들은 여러분 각이 지거나 모질거나 여러분 그 까칠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각진 돌보다는 바닷가에 둥글둥글한 돌이 보기도 좋아요. 일꾼은 둥글거려야 돼요. 마음이 둥글둥글거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의 일꾼은요 둥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성전의 일꾼들은 연합을 잘해야 돼요. 독불장군해야 하네요. 혼자 갖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원만하고 잘 어울리는 성격이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더 여러분 그래야 돼요. 모세가 팔팔한 40에 거사를 일으켰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거사를 일으킨데 혈기망정하니까 딱 천여대 사람이 죽어요. 하나님은 40년을 또 기다리셨습니다. 80이 된 할아버지 둥글둥글 해가지고 그런 사람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40의 모세를 쓴 것이 아니라 80의 모세를 여러분 쓰셨어요. 삶이 인격이 원만했을 때. 일꾼은 그래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사울이 얼마나 까칠한 사람이었었는데요. 굉장히 까칠했어요. 건드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밖에는 여러분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매질했습니다. 고문했습니다. 때렸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난 초기에만은 하더라도 아직도 사울이 바울로 변했는데 그 바울이 까칠한 데가 있었습니다. 진짜입니다. 까칠한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싸우기도 좀 잘했어요. 사울이 기라성 가서 선배 베드로를 죽 치지를 않나? 같이 갔던 마가가 조금 힘들다고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막 까칠하게 하지를 않나? 나중에 그 바울이 둥글둥글해졌습니다. 여러분 둥글둥글한 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까칠한 것보다는 둥글둥글한 게 좋잖아요. 그죠? 둥글둥글한 게 좋은.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까칠한가 둥글한가? 까칠한가 둥글. 둥글둥글 하세요. 일꾼은 둥글둥글해야 돼요. 둥글둥글. 여러분 일꾼은 양이 되어야 되지 염소가 되면 안 되죠. 그죠? 구현의 집사님 그분이 이름이 뭐죠? 네? 문선희. 문선혜. 그분 집에 염소 키우잖아요. 저는요, 그 수염소가 그렇게 큰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 이야, 뿔도 이렇게 나고, 눈이 그냥 희한한 게 이제 딱 버티고 서 있는데, 이게 수염소구나. 그랬어요. 그러니 그 수염소가 승질 난다고 와서, 딱 들여받았을 때 어떻게 될까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은 양이 되어야 되죠. 염소가 되면 안 됩니다. 들여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뿔로 들여받으면. 참. 여러분, 텔레비를 안 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텔레비 보니까 사냥들이 박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박치기를 해서 싸우는데 그 박치기 소리가 산을 울려요. 쿵. 근데 그 박치기 한번 맞으면 어떻게 될까? 다리 부러지겠어요. 일꾼은요, 빡치기 잘하면 안 됩니다. 양처럼 온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보면요. 자, 2기둥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뭐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제 얼굴에 안 써 있어요. 오른쪽에는 뭐다? 왼쪽은 보아스다 그랬어요. 야긴과 보아스인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 2기둥을 전내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야긴은 뭡니까? 그가 일으켜 세우다. 보아스라고 하는 그 안에 힘이 있다.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이름을 합치면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하신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성전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인생 삶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역사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의 결국의 의미는 신뢰요, 의지요, 믿음이에요. 신뢰요, 의지요, 믿음이에요. 기둥 같은 일꾼은 전적 신뢰하는 자입니다. 전적 의지하는 자입니다.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기둥 같은 일꾼은 전적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믿어요. 일꾼이요,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한다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역행의 발산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심부름만 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계획자는 하나님이시고 일꾼은 일할 뿐이에요. 내가 계획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물짝도몰딱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일꾼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이가 기둥 같은 일꾼인 거예요. 이어성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청참하시고 참여한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주의 전에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도 기둥 같은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헌신의 일꾼, 전도의 일꾼, 믿음의 일꾼, 향기의 일꾼, 관용의 일꾼, 넉넉한 일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일꾼이 다 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